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 관계를 하는데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헤아리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거룩한 거 아닙니까? 네, 거룩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룩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 것이 되는데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중요하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 자연이 주는 지혜, 자연이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을 지어놨는데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만들어서 부인하고 같이 연합해서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처음에 결혼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연애할 때는 어땠습니까?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예쁘게 보이고 다 아름답게 보이고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살다가 보면 이게 안 좋은 게 보이고 못난 게 보이고 싫은 게 보이고 후회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약점도 있고 결점도 있고 허점도 있고 그래요.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고. 그런데 육체적인 사랑이 막 끌어오를 때는 단점도 장점으로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내가 그걸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단점이 단점으로 보여서 싫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하라. 우리들이 남편과 아내를 주시면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이 머리고 부인은 몸통인데 그게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높고 낮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머리와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요, 어디 가서 인정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래서 주도권을 잡기를 원하고, 자존심이 좀 강하고, 그래서 조금 알아주면, 인정해주면 힘이 나서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느껴지면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인정받지 못하면 힘이 없어져요. 서로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 다른 부부가 같이 만나서 행복해져야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부인들이 남자의 그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욕구를 잘라버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새싹이, 이 생물이 새싹이 올라와 가지고서 막 올라오는데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싹이 잘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자라다가 싹이 잘라지면 옆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옆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지금 세상에 나쁜 풍조가 되잖아요. 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어디 가다가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어. 그러면 남편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자동차 고장 나가지고 뭐 이렇게 잔소리를 하잖아요. 돈 들어가는데. 그런데 대신 남편이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괜찮아. 자동차야 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지. 괜찮아. 그래서 사랑을 표현하면 부인은 새로운 힘이 솟아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자는 좀 이상적이에요. 현실 감각이 조금 여자에 비해서 좀 떨어집니다. 근데 여자는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더 따져요. 살림을 더 잘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서로서 이 다른 것을 잘 조정해 나가면, 화합해 나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것이 잘 되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됐는데, 이것이 잘 되면 그 평화로운 가정 속에서, 복된 가정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바르게, 힘있게, 능력있게, 지혜롭게 자랄 수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자녀들의 정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려면, 그래서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좋아야 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한 30년 전에 목회하면서
가슴 아픈 일들이 있었어요. 어린 하이스쿨 다니는 학생이 자꾸만 집을 나가가지고서 밖으로 도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계속 밖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이게 갱들 거기 따라다니고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너 왜 집을 자꾸 나가고 갱들 따라다니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왜? 매일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워요. 그리고 매일 하는 얘기가 돈 한다는 거예요. 갱에 들어가면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내가 엄마 아빠 돈 걱정 안 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자녀들이요, 가장 원하는 것은 부부의 좋은 관계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이에요. 평화로운 가정 속에서 거기서 자라는 양육되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자녀들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겨를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라는 게 얼마나 참 악한 것도 많고 죄도 많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우리 이 알라바마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마켓을 했습니다. 식품점을 했는데, 목사님, 근데 이런 너무할 때도 참 많아요. 어떨 때 너무하냐 그러니까 이 고추장을 사가지고 간대요. 가져와서 사가지고 며칠 된 다음에 가지고 와가지고 물려달라 그런대요. 이거 보면 열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렇게 먹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맛이 없어서 가져왔다고. 그래도 너무 억울하고 속도 상하고 그래도 그것을 다 그냥 준다는 거예요.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은 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무척 마음이 상해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아내가, 여보,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그 아내의 사랑을 받으면 그런 것을 통해서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야. 우리 같이 이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렵고 힘겨울 때 사랑스러운 가정에 들어오면 치료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이 서로서 오해를 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오해를 할 때도 많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가정에 들어오면 쉴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복된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다 그렇게 만들고 싶지요. 복된 가정을 만들고 싶지요. 그러나 잘 안 되잖아요. 왜? 대화를 잘 못해요. 부부간에 대화를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존심 상할 때도 많잖아요. 체면이 굵어지는 것 같아서 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잘 하기 힘드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훈련된 사람들은 이것을 잘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자존심 세웁니까? 자존심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어린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 이것이 속상해요. 이것이 아파요.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억울해요. 이것이 너무 두려워요. 이것이 너무 힘겨워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잠잠하게 있어 보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부인에게, 남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받는 것도 있겠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부부간의 관계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는 실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기도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돼요. 뭐를 하나님 앞에 달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것만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이제 부인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되는 거잖아요. 부인도 남편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듣는 것은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고 상대방이 말 조금 하면 이미 알아. 무슨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답이야. 하고서 내가 말을 막 해버리잖아요. 말 끊고. 우리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도 들어가고 또 이기심도 들어가고 또 죄도 들어가고 이런 말을 막 뱉어내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 속을 드러내는 훈련도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도 하시고 그러면서 부부간의 대화도 먼저 듣는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들어야 돼요. 가만히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그러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이상의 생각을, 이상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구나. 저도 우리 아내하고 생활을 하면서 보면 제가 참 고마운 게 많아요. 자녀 사랑하는 것이 남들과 달라요. 제가 못하는 사랑을 자녀들에게 하더라고. 남자들은 자녀 사랑이 엄마가 그 부인이 사랑하는 거하고 달라요. 못 따라갑니다. 저는 그런 데서 참 고마움을 많이 느껴요.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이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는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근데 아내는 먼저 자녀를 생각하더라고.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는 거예요.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못 따라가는 게 많아요. 듣고 또 듣고 관찰해 보면 내가 존경해야 되고 따라야 되고 고개 숙여야 되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서로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복한 가정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이 계속 영적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면서 내 속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때는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성경 공부하시는 가정이 있으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 서로서 그래? 나도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서로서 주고받고 하면서 진리에 가까워지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가 될 때 우리들은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지 않아요. 같이 손잡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꼭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관계는 내 속을 다 드러내고 듣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놀이할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연을 보세요. 저도 집 앞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집 앞에 기들기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몰라요. 새들도 얼마나 재미나게 노는지 몰라요. 강아지들도 얼마나 재미나게 놀아요. 놀면서 서로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미국 분들이 걸으면서 매일 이렇게 걸으면서 보면 미국 분들 두 손을 꼭 잡고 노인네들이 이렇게 걷는 거 보면은 참 아름다워요. 걸으면서 노는 거예요, 노인들이. 같이 음식도 하면서 놀고 걸으면서도 놀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면서도 놀고 같이 놀 줄 알아야 해요. 농담도 할 줄 알고 서로서 장난도 칠 줄 알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야 그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훌륭하게 복된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때 우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부모가 계시잖아요.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부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여야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내가 공경받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그 가정은 개판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부부가 부모를 공경하는 부부가 되십시오. 부모가 나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부모들이 물론 연약한 것이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험도 많아요. 어리석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새롭게 보이는 것이 많아요. 저는 아버지 학교를 알라바마에서 계속 했었는데요. 아버지 학교를 하면서 꼭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아빠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아빠에게 편지를 쓰라 그러면 저는 죽어도 못 씁니다. 저는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쓰라고. 그러면 나중에는 막 울어요. 아빠를 용서해야 된다고 막 울어요. 용서하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아빠가 엄마를 구타하고 또 바람 피우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너무 고생시켰다고, 이제 증오한다고.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아빠들이 그 시대의 상황이 어땠는지 아느냐고. 저 어릴 때만 해도요, 남자들은 바람 잘 피우고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 그런 시대에 산 아빠를 이해하라고. 그럼 또 다시 울어요. 그걸 이해하라고 하고서 다시 써봐요. 그때 편지를 쓰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빠, 그러면서도 우리 아들을 위해서는, 자녀를 위해서 밖에 나가서 별짓 다 하면서 그 돈 버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이러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본받을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 인간이라고. 인간은 흠도 있고 약점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그런 존재라고. 그런 걸 이해하고,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그 중심 속에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흠도 많아요. 약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 약점 속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속 미움이 또 미움을 낳고 증오가 증오를 낳고 갈등이 또 갈등을 낳고 그래가지고서 그 저주의 사슬이 묶여가지고 결국은 우리 자신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자녀들도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들,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서 훈련되어 가지고 부부관계 잘 듣고 이해하고 서로 다른 것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면서 복된 가정 만들고 부모를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잘 만들면서 복된 가정 만드는 성도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